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좀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등장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야 하면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또 유명한 선교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어느 그 해외 선교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고 각자 기도하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본 사람이 누구냐, 북쪽으로 가자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래갖고 퍼센테이지로 그거를 확인을 하여 70%가 남쪽으로 가자고 그랬으니까 남쪽으로 가자,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또 각자 기도를 하고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고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발표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고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공동체에게 메시지들을 전달해야만 했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사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전하여 온 것입니다. 또 때로는 불꽃이나 구름 기둥, 불기둥과 같은 그 자연적인 그 모습이나 현상, 또 혹은 천사나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인 계시를 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성경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자, 여기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40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등만 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기에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다는 구절이 있는데, 자,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발 아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경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으며 함께 있었는데 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5장 25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호태의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요.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이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곧 사사와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공동체에게 전하던 아주 극소수였고 그들이 곧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의 저자와 동일하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들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는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은
선지자나 사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현현. 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은 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을 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3장 4절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어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6장 7절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죠. 그런데 16절 13절에서 뭐가 합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는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여호와를 봤다고 하는데 바로 그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 또 야곱이 그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였다는 32장이 나오죠.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는 뭐냐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여기서는 누구하고 겨루어서 이겼다고 합니까? 천사하고 겨루어 이겼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이런 기록이 하나님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사자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그 기록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천사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과 인격을 통한 대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혹은 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돼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다고 돼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육감, 감각을 통해서 자, 그것을 나타내시려면 인식이 가능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계시하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천사의 사역을 통하여 확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죠. 그에게 사자에게 있음이니라라고 합니다. 그 사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인격을 통한 대리적인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구름과 폭풍, 번개,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계속 나타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러한 자연적인 형태와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범신론이 되죠. 이런 주장은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천사, 또 자연물과 같은 대리적인 현현, 다른 형태의 현현, 자, 이런 것은 어쨌든 전부 이것을 통괄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바로 모세의
이사야, 아브라함, 이사약, 야곱, 다윗과 같은 선지자, 사사들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곧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전했다라는 그 구절보다도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자, 이게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마 7장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왕상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직접적인 현현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간접적인 현현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객관성, 성경의 최종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제가 1장을 얘기했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 사사, 천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자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 많은 이런 선지자, 사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더하여도 재앙이 있고 감해도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을 제한다. 자, 이것은 뭡니까?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혹은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자, 고린도 교회에 선지자나 무슨 신령한 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편지한 것.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아무리 자기를 선지자라 하거나 신령한 자라고 하고 말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꾸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한일서에서도 이런 규절이 나오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자, 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이 편지가 뭐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서신입니다. 자, 우리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그 예언자 학교를 운영하는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입니다. 이 마이크 비클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예민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이크 비클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들은 것은 딱 한 번이었다. 그리고 기도의 집을 하라라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의 집, 아이합이죠. 예,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 이 기도의 집입니다. 국제 기도의 집. 이거를 하라. 그리고 이것만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 비클의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나는 문자 그대로 두려워 떨면서 울고 있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마이크 비클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비클이 두려워가 떨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세대에 이 땅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자,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뭘로? 신사도운동. 자, 이걸 지금 그러면 위에 방금 기도의 집으로 하라는 거고 이거 두 번이잖아요. 또 있습니다. 같은 책 54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83년 4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과의 또 다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적인 음성이 들렸는데 이번에도 아주 명확한 음성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21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위한 거룩한 성회를 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확한 음성이었다고 그러죠. 자, 그럼 같은 책의 293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침대에 누워있던 마이클 비클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후에 밥 존스 또한 그날 아침에 열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초자연적으로 확증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열방에 성령의 포도주를 부어주기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자, 10년 안에 결론이 뭡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신사도 운동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신사도 운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교를 그 헌 포도주와 그 헌 부대라고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헌 포도주와 헌 부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규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안에 열방에 성령의 포도주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조이 도우슨, 이 총재입니다. 세계 총재예요.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73쪽, 74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쇠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 존 도슨의 어머니입니다. 존 도슨의,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 도슨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 열쇠를 잊어버려서 열쇠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경책에서 레위기 14장 47절을 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듣고서 빨래를 해가지고 개킨 식탁 위에 가니까 거기서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개인의 잃어버린 열쇠를 딱 찾아주기 위해서 레위기 14장 41절을 펴가지고 이 빨래에 대한 그 얘기를, 옷을 빤다는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조이 도슨한테. 그래서 열쇠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14장 41절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문둥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부정한 문둥병 환자가 있는 집에서 교제를 하거나 접촉을 한 후에는 자, 그 옷을 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쇠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자, 이 규절을 갖다가 대고서 열쇠를 옷에서 찾았다. 웃지도 못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3이라는 책 35쪽을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바로 존 도슨이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 내가 단순히 주니 졸리와 교제를 계속해도 좋을까요? 라고 이제 그 아들이 아마 줄리라는 여자와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왕기와 14장을 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을 읽고서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그 후 몇 달 동안 남편과 나는 잘못 들은 것이면 바로잡아 주시를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구했지만 그 대답은 동일했다.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해서 자, 저는 이거를 읽고 열왕기하 14장을 읽으면서 조이 도우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잘못일까요? 조이 도우스는 바로 이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이 성경 규정은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열왕기하 14장 9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도 아내를 삼게라 하였더니 레바논 돌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근데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는 것은 바로 축복이나 허락이나 인정되는 말이 아니고 저주와 조롱의 욕설입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에서 비천한 가시나무는 유다를 말합니다. 고급 목재인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런데 가시나무가 교만해져 가지고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향목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짐승으로 비유되는 레바논이 유다를 짓밟게 되므로 멸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 기절을 보고 딸을 아들하고 결혼시켰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열쇠를 찾기 위해서 문둥병 환자애가 옷을 빨으라는 그 성경 기절을 알려줬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필자가 예수전도단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전도단의 책을 읽고 거기에서 가리키는 선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절대로 상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단기 선교팀에서 각자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지를 결정하는 일도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전단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직접 들을 수 있다. 자, 이거 도대체 뭡니까? 자, 여기에도 나오죠. 31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는 하나님과 내가 맺는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다. 지극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를 즉각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의 과정이다. 직접 그 상징이나 추상적이나 관념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실제적. 그것도 매번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총재의 그 어머니까지 이렇게 하고 그 수많은 예수 전단의 수많은 사람들 요즘에 왕의 제정 뭐 이런 그 책에도 보면 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전해주는 일이 숱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전도자는 여태까지 가리킨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되니까 이걸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상징 아닙니다. 절대로 상징 아닙니다. 로렌 커닝햄, 이 사람이 바로 예수 전도단을 만든 사람이죠. 여기 책에 하나님 정말 단신입니까? 24쪽에 보니까 어머니가 내 어깨를 꽉 쥐면서 로렌, 그 돈은 숲풀 아래 있다고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로렌 커닝햄이 어머니한테 $5를 받아가지고 아마 뭘 사러 갔던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오니까 그 어머니가 그 돈은 숲풀 아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 로렌이 어두워졌는데 그 길을 밟아가면서 숲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숲풀과 울타리를 모두 다 뒤집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 나무 밑을 살펴보자. 그러더니 나무 밑으로 가니까 거기에 $5 지폐가 있었다. 자, 어머니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숲풀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자, 숲풀에는 못 찾았어요. 근데 나무 밑에 가니까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5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자,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조이도 우슨 13쪽에도 보니까 사무실에 있다가 그 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온 데를 다 뒤졌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다 찾아봤지만 헛수고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당신은 그 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당신은 그 펜을 찾는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실, 화장실 안에 있단다. 자, 성경도 아니고 직접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개인의 잃어버린 볼펜, 개인의 잃어버린 열쇠를, 개인의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자, 이것이 예수 전도단에서 가리키는 복음입니까? 자, 우리 정통신학적인 견해는 뭘까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느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새벽 예배를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통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내 마음속에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신앙의 그 선배들의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훈련이나 연습이나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더욱이 개인의 일상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주신다. 이것은 신비주의이고 직통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정당화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단들을 어떻게 잘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단체와 수도 없이 많은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